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213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말씀 개략적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그 마태복음의 구조가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직하고 왕직하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따라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게 되는데, 자, 그 분량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할 5장부터 16장 12절 말씀까지가 선지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부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부터 오늘 9장까지 볼 텐데요. 자,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그 표적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장부터 이제 말씀을 보는데, 자,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빼어날 숫자를 씁니다. 정말로 빼어난 귀한 가르침과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자,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5장 말씀 그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복에 관한 말씀을 하죠.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자, 각 절로 내려가서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이하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내려가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17절 이하 내려가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내려가 보면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살인한다라는 것에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 말씀 가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33절 이하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38절 이하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43절 이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6장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뽑아내려면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각 절로 봅니다. 1절 이하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구제할 때는 말씀이죠. 5절 이하 말씀은 기도할 때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9절 내려가면 주님의 기도,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내려가 보면은 금식할 때에는 하는 거죠. 참된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19절 이하 내려가면은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 그리고 22절 이하 내려가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는 말씀입니다. 24절 이하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5절 내려가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7장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그것이 되겠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7장 1절 이하에는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진주와 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13절 이하 내려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 그리고 15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 열매로 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절 이하 내려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24절 이하 말씀 내려가 보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으로 당신이 선지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 당신이 선지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8장, 9장을 보면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병자들의 치유에 관한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각 절을 보면 8장 1절 이하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5절 이하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요. 11절 이하에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그 베드로 장모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수행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또 18절 이하 내려가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23절 이하 내려가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도 역시 이 치유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절 이하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즉 9장 9절에서 마태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밥상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4절 이하에서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유대인들의 도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 그 유명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고요. 27절에서는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32절에서는 벙어리 귀신을 물리치시고요. 35절 이하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양떼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측은해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36절 이하 말씀에서는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 9장까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선지자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선지자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치유 사역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삼중직을 가지고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선지자로서 치유사역을 행하시는 귀한 모습들을 읽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면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질고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칠 때에 그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귀한 복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